29장 마리아, 성전 관리를 완전하게 지키다. 마리아가 성전에 봉헌되어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된 이후부터 마리아의 은총과 지혜는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날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모님이 성전에서 지내신 몇 년 동안 하느님께서 행하셨던 은혜로운 일들에 관해 계시를 받았는데 하느님께서 하신 그 업적이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워 제 영혼의 심장이 한동안 멎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 거대한 은총의 바다를 헤엄쳐 나가야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해변에 우두커니 서서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신비를 말로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대충이라도 말하는 것조차 너무 힘이 듭니다. 저의 말로 시작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환시에 관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먼저 옮기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성전에서의 마리아의 행위와 삶은 지극히 완전하여 감히 너희 인간은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천사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 마리아의 내적인 덕행과 외적인 덕행은 모두 세라핌 천사들을 능가하고 그 영혼에 타오르는 불은 세라핌 천사의 불보다도 더 뜨겁다. 너 내 사랑하는 영혼아, 나는 너에게 마리아의 신비를 기꺼이 다 보여주지만 너는 그중 지극히 작은 부분만 알아들을 수 있고 그마저도 온전히 다 글로 옮길 수 없으리라. 네가 글로 적은 것은 네가 본 것보다 결코 많을 수 없다. 네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승에서 순례하는 동안 복된 동정녀 마리아가 너의 기쁨의 원천이 되기를 바란다. 너는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고 내가 준 빛을 받아서 마리아를 따라 이 황폐한 광야를 가로질러 나가야 한다. 마리아가 너를 인도하고 가르침을 줄 것이다. 나의 전능한 손으로 친히 너를 위한 거룩한 계명을 만들어 마리아에게 넘겨주었으니 너는 나 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거룩한 동정녀에게서 찾도록 하여라. 너는 그 계명을 밤낮으로 마음에 새겨야 한다. 거룩한 동정녀가 나에게 올리는 기도는 그리스도 인성의 바위를 쳐서 무한한 자비의 샘물을 터뜨릴 것이니 너의 지성과 의지는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나의 은총과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밤에는 네가 쉬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이 광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너의 길을 비추어 주는 불기둥이며 낮에는 너를 향해 내뿜는 원수들의 증오의 화염을 꺼버리고 너의 육신의 정욕을 식혀주는 구름 기둥이니라. 마리아는 길에서 너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를 데려가기 위해 내가 보내는 천사와도 같은 존재이니 마리아가 너를 소돔과 바빌론에서 건져내어 내 거룩한 분노의 징벌이 너에게 닥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거룩한 동정녀는 자유로운 어머니, 힘들 때에 위로와 힘이 되는 친구, 너의 영혼의 바른 인도자이자 보호자이며 네가 따르고 섬겨야 할 여왕이기도 하다. 내 거룩한 외아들의 어머니가 성전에서 쌓았던 성덕과 그로 이루어진 삶은 네가 갖추어야 할 모든 보편적 거룩함의 가장 탁월한 본보기이다. 거룩한 말씀인 내 성자의 거룩한 존재와 삶을 참으로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는
티 없이 맑은 완전한 거울이 있다면 마리아가 바로 그 거울이다. 마리아는 그야말로 지극히 아리답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영혼이다. 정결함이 곧 영혼의 아름다움인 까닭이다. 마리아의 정신과 마음은 어떠한 명령에도 즉시 순명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깨어 있다. 그 겸손이 얼마나 빛나고 그 믿음과 희망이 얼마나 굳건하며 그 사랑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느껴보아라. 내 오른손이 행하는 기적은 전부 이 여인 안에 있으니 영혼의 이 모든 덕이 마리아에게 완전히 갖추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거울이 필요하냐? 여기 거울이 있으니 마리아를 보면서 영혼을 단정히 하고 가능한 한 너를 아름답게 꾸며라. 그러고 나서야 너는 네가 그토록 사랑에 맞지 않는 신랑의 방으로 들어올 수 있다. 제자들은 배우는 내용뿐 아니라 스승의 인품과 덕행으로부터도 열정을 불태우기 마련이다. 제자들은 스승의 열정과 사랑, 그의 삶에 감화를 받게 되면 자신도 스승처럼 살고 죽을 것을 결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네가 사랑하는 정배의 어머니인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이 여인보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동정녀보다 나의 영원한 말씀과 신성의 빛을 간직한 마리아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과연 있겠느냐. 마리아처럼 너도 너의 삶이 다할 때까지 덕을 쌓아라. 마리아의 삶을 끊임없이 묵상하여 마리아처럼 되어라. 성전에서 보낸 마리아의 삶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고자 서약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죽기로 결심한 여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범이기 때문이다. 성모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을 계시하시기에 앞서 하느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과 가르침은 이와 같았습니다. 이제 성전에서의 성모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리아는 하늘에서 하느님을 뵙고 축복을 받고서 땅에 다시 내려왔고 가진 재물을 성전 처녀들의 교사인 안나에게 전부 넘겨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완전히 가난했고 철저히 순명했습니다. 가난과 순명, 이 두 성덕 안에 모든 세라핌 천사들의 지혜와 은총을 다 모은 것보다도 더 많은 지혜와 은총을 감추어둔 마리아는 자기가 성전에서 해야 할 것을 알려달라고 사제와 예언자 안나에게 청했습니다. 성전 처녀들을 담당하는 사제와 안나는 하느님의 빛과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제 갓 3살 된 하늘나라의 공주를 위한 일과표와 생활규범을 작성하려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마리아만을 위한 생활규범이 완성되자 사제와 안나는 마리아를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사랑스러운 천상의 공주는 그 즉시 선생님과 성전 사제에게 달려가 인사한 후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에게 일어나서 편히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두 분은 지존하신 하느님을 대신하시니 그 직무나 권위 앞에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처럼 경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고 말씀하시는 동안 계속 이렇게 무릎을 꿇게 있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사제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이토록 어린 너를 주님께서 친히 당신 집으로 데리고 오셨으니 주 하느님께 감사드리려무나.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힘써서 영적 진보를 이루어내어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가능한 많이 그리고 완전하게 덕을 갖추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훗날 이 주님의 집을 떠나 살게 될 때 세상의 모진 풍파에도 어떠한 악마의 공격에도 너는 끄떡없을 것이다. 안나는 네가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너를 인도할 선생이니 순명하여라. 완덕을 수련하는 것은 분명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그 멍에는 가벼워서 아직 어린 너도 충분히 메고 살 수 있단다. 그러니 지금부터 그 멍에를 메고 살도록 하여라. 지금은 힘겨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반드시 너의 삶에 큰 유익이 될 것이니라.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존하신 하느님의 성서를 보존하는 분이시며 제 영혼을 인도하는 스승이시여, 제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어 이 영혼이 죄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직 두 분의 뜻에 따라서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감도를 받은 사제와 안나는 다른 처녀들보다 이 아이에게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연유는 알지 못하면서도 마리아에 관한 심도 있는 견해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제와 안나가 마리아의 성전 삶 전부에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눈에 드러나는 행위만을 지도할 수 있었지 마리아의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영혼과 내적인 행위들은 하느님께서 직접 인도하고 계셨기에 하늘나라의 공주는 외적인 요건에 조금도 방해받지 않고 언제나처럼 하느님 직광과 환시의 은총 안에서 성장하며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생활 규범에 관해 사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딸아, 성전에서 하느님께 찬미 노래를 부를 때에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느님의 지엄하심을 묵상하며 함께하도록 하여라. 여기 지상에 당신 성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루빨리 구세주를 보내시어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라고 기도하여라. 8시쯤에 잠자리에 들고 이른 새벽 동이 틀 때 일어나 삼시경까지 우리네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주님께 찬미 기도를 드리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 오후 시간까지는 몇 가지 손노동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는 너도 이곳에서 필요한 모든 일거리를 배우게 될 것이다. 식사는 언제나 적당량만 하고 절제하여라. 식사 후에는 안나에게 가서 가르침을 듣고 그 후 하루의 나머지 시간에는 성경을 읽으면 된다. 안나는 너의 선생님이니 겸손하게 순명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따르도록 하여라. 거룩한 천상의 소공녀는 사제가 말하는 내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제의 말이 끝나자 그에게 축복을 청하고는 일어나서 사제와 안나의 손에 입을 맞춘 뒤 자리에서 물러나왔습니다. 마리아는 달리 특별한 말씀이 없는 한 성전에서 늘 이 생활 양식으로만 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덕과 거룩함을 모두 지니고 있어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서도 더 배울 것이 없는데도 마리아는 자신을 성전의 처녀들 중 가장 미숙하고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학생으로 여겼습니다. 마리아에게 정해진 하루 일과는 마리아 안에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뜨거움을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제에게 순명하는 마음으로 규범에 따라서만 살면서 자신 안에 거룩한 갈망을 하느님께 희생제물로 봉헌했습니다.
임금님의 딸은 수많은 덕행의 실천보다는 겸허한 순명이 주님의 뜻을 더 완전하게 이루는 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영혼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수도자들은 특히 성모님의 이러한 삶의 자세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열정과 생각을 따르느라 순명서원 그리고 주님의 뜻이나 다름없는 장상의 뜻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기쁨을 장상에게서 드러내십니다. 스스로의 열정으로 행하면서 순명서원을 어긴다면 그 열정은 겉으로만 거룩하게 보일 뿐이지 거룩한 열정은 아닌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장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순명을 통해서 당신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순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일을 행한다면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늘나라의 공주는 더 나아가 다른 동료 여인들의 시녀처럼 살면서 청소와 설거지 같은 일도 허락해달라고 안나에게 청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전에는 맏딸인 여자아이만이 봉헌되어 살고 있었고 사내 아이든 여자아이든 당시에는 마지로 태어난 이는 귀한 존재로 존중받았기에 어디서든 결코 자빌이나 천한 일을 맡지 않았습니다. 이런 까닭에 마리아가 그런 청을 드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의 여왕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겸손했기에 그 고결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가장 천하고 낮은 일을 기꺼이 떠맡고자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매우 겸손하여 이런 자비를 할 적에 다른 처녀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극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느님께 받은 영적인 지식 덕분에 마리아는 성전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들의 신비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마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안나에게서 가르침을 구하여 듣고 실천하며 다시 배우고자 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전례라도 결코 거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려는 열정이 하늘나라의 공주에게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리아는 안나에게 축복을 청하며 안나의 손에 입을 맞추었고 겸손의 덕을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생기면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물론 안나가 허락해 줄 때에만 안나의 발에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공주는 조용하고 온화하며 배우는 데에 열심이었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행동하는 데에는 상냥하고 다정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로 자신이 성전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기에 성전의 다른 모든 동정녀들을 공손한 자세로 섬기고 안나에게 하듯이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일들은 도맡아 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께 기쁨을 안겨드리며 성전 처녀들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마리아는 매우 현명하여 성전의 어떠한 자빌도 놓치지 않고 다 떠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의 가장 완전한 모범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겸손 그 자체인 이 여인 앞에서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겸손으로 꼽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내에서는 마땅히 권위에 복종하고 장상에게 순종해야 하므로 낮은 자가 높은 이를 섬기는 것을 큰 덕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데도 고개 숙여 기꺼이 상대방의 의견과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훨씬 더 큰 겸손의 덕을 갖추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성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낮은 이가 높은 이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도 모든 천사들의 여왕이신 분이 실제로는 당신의 여종이나 다름없는 한 여인에게 복종하셨지 않습니까? 성모님과 비교한다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겸손한 이들 중에 한 명으로 꼽힐 수 있을까요? 모든 인간 중 가장 완전하고 거룩한 존재가 죄 중에 사는 존재에게 순종하셨는데 가장 존귀한 여인이 평범하고 비천한 한 여인에게 이토록 순종하셨는데 우리들 중 누가 감히 겸손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거울을 마주보고 서서도 그 안에서 자기 안의 어둠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성모님의 거울에 비추어도 추악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스스로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겸손의 덕을 누구보다도 잘 실천하며 살았노라고 거룩하신 성모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영원히 순명하겠다는 서원을 드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말입니다. 우리 수도자들이야말로 지극히 거룩하시고 겸손하신 성모님의 빛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영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많은 과오를 저지르는지 깨닫도록 합시다. 장상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대리자이거늘 어찌 그리도 그의 명령을 무겁고 귀찮게만 여기고 예 라고 응답하기를 꺼린단 말입니까? 심장이 돌처럼 굳고 열정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십시오. 성모님의 겸손으로 우리의 교만을 이겨내야 합니다. 스스로를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영혼들은 이제 그런 오만을 버려야 할 것이니 아직 자기를 가장 낮은 자라고 고백할 만큼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조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은 스스로를 가장 비난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마리아는 은총으로 충만하여 그 선이 영혼에서 육신에까지 흘러넘칠 정도였기 때문에 영혼뿐 아니라 육신의 아름다움까지도 소유하였습니다. 우아하고 사랑스러우면서도 고상한 위엄이 서려 있는 마리아의 육적인 아름다움은 따뜻하고 상냥한 마음씨와 모든 성덕과 조화를 이루어 완전한 아름다움을 자아내었습니다. 곧 성모님은 그 존재 자체로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덕이 실제로 드러나는 상태들,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들까지도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만나고 함께했던 이들은 누구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자연스레 성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사랑과 기쁨을 자아내는 이러한 마리아의 본성을 어떤 때는 드러내고 어떤 때는 감춘 것은 전부 하느님의 섭리였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잘 때에도 마리아의 절제의 덕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정도를 넘어서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오직 자연이 요구하는 만큼만 취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적은 양의 수면을 취해도 하느님을 관상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지만 보속하거나 기도하고픈 열정을 내려두고 오직 순명의 정신으로 규칙에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소박하다기보다는 거의 허름하다고 할 수 있는 마리아의 침대는 실제로는 수많은 완덕의 꽃들로 장식되어 있는 아주 화려한 침대였고, 그 둘레에는 공주님을 호위하고 시중을 드는 수많은 세라핌과 수호천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을 청하면 마리아는 하느님의 빛을 받아 지복직관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신비로운 관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호위무사들의 사랑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하느님 사랑으로 타올랐습니다. 마리아는 주어진 시간을 매우 지혜롭게 사용하였는데 특히 성경을 읽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하느님께 받은 영적인 지식 덕분에 마리아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담긴 어떠한 신비도 마리아에게는 결코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한 내용을 수호천사들과 함께 나누고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성모님께서 당신이 알고 계신 것들을 글로 쓰셨더라면 우리의 성경은 지금보다 훨씬 더 두꺼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담겨 있는 비밀과 교회에 보존되어 있는 모든 신비들을 성모님께서 쓰신 내용들 덕분에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소유한 지식들을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기 위해서만 사용하였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빛을 받았지만 쓸모없이 버려지는 빛은 한 줄기도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분의 신비들을 알아듣는 날카로운 명민함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드높은 생각에는 하느님 사랑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에는 지극히 지혜롭고 현명하였으며 행동은 단호하면서도 온유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리아는 그것의 완전한 모범이었고 사람과 천사들의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기쁨의 전부였던 하느님조차도 크게 감탄하곤 하셨습니다. 천상 여왕이신 성모님의 가르침. 내 딸아, 인간의 본성은 불완전하여 꾸준히 완덕을 추구하지 못하고 쉽게 실증을 내거나 지쳐버리고 만다.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완덕의 여정을 수고스럽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며 육신은 있는 힘껏 그 여정에 저항한다. 영혼이 육신의 충동과 욕구에 굴복하면 그는 그 자신의 지배권을 육신에게 넘겨주게 된단다. 영혼과 지성은 육신보다 고결하기에 어떤 것이 어떤 것을 다스려야 하는지는 명백하다. 그런데 이런 본래의 질서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하느님께서는 역겨워하신다. 그러므로 육신에 굴복하여 사는 영혼들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완전히 따라 살겠다고 굳게 서약한 수도자들과 사제들이라면 하느님께서 상처받으실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 딸아, 이런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분노와 슬픔이 얼마나 큰지 너는 알고 있느냐? 사제들과 수도자들은 원수와 싸워 이기겠다고 서약하고 자발적으로 전쟁터에 뛰어든 이들이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승리의 영광뿐 아니라 패배의 대가도 고스란히 주어져 있다. 곧 자기 육신과의 싸움에서 지속적으로 패하는 이는 의지와 판단력을
점차적으로 상실하게 되는데 무기력해진 영혼은 점차 싸움을 포기하고는 누구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신 수련과 기도 생활로서 자신이 거룩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는 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완덕의 높은 산을 열심히 올라가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면 악마는 더욱 거세게 달려들어 그가 사제나 수도자로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스스로 업신여기게끔 속이며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든 계명을 지킬 수 없도록 온갖 공작을 편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계명은 그에게 아무런 기쁨도 평화도 주지 못하고 성덕의 길을 걸으면서 성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겠느냐. 그런데도 그 가련한 영혼들은 맞닥뜨린 공허함을 전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네가 어떤 사안을 경시하여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 일단 한번 태만해지면 다른 것에도 미지근한 마음을 갖게 된다. 영혼이 어디서나 부지중에 가벼운 죄를 짓는다면 그는 머지않아 중죄도 쉽게 범할 수 있게 된다. 영혼은 이렇게 한번 작은 구덩이에 빠지면 자연스레 더 깊은 구덩이로 떨어지고 종국에는 어떠한 악도 더 이상 악으로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까지 굴러 떨어진다. 내 딸아, 죄악의 급류에 한번 휩쓸려 내려가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으니 항상 깨어 있으면서 처음부터 방지하도록 하여라. 모든 미소한 선과 덕을 실천하는 것은 최전선에서 원수들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쳐놓은 목책이 되며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계명들과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특수 규율들은 양심의 본래적인 성벽이다. 따라서 선행과 덕행을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자발적으로 실천하면 악마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 외곽의 저지선이 무너지면 영혼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적인 계명들을 거스르고 거부하게 유도하는 심한 유혹과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리하여 악마들은 굳이 영혼의 성을 파괴할 것도 없이 그저 성벽에 작은 통로 하나만 낼 수 있으면 영혼의 가장 고결한 심층부로 밀고 들어갈 수가 있다. 게으르고 미지근한 영혼은 싸움에 대한 투지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소한 악습들로 약해져 있고 자신의 탓으로 은총마저 결여하고 있으니 그가 대체 무슨 수로 적군에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 악마는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손쉽게 성을 함락시키고서 그 영혼의 목에 죄의 멍에를 씌우고 질질 끌고 다닐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이토록 숱한 위험들을 헤쳐나갈 수가 없단다. 보아라, 너는 수도자이며 그리스도의 정배요, 이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하느님께 많은 지식과 빛과 은총을 받았으니 그 누구보다도 특별히 더 하느님을 사랑할 이유가 있단다. 모든 계명이 중하니 어떠한 성덕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갖추라는 요구도 너에게는 결코 과하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지만 당신의 명령이 무시당하는 것에는 크게 슬퍼하신다. 매사를 행함에 있어서
항상 너의 사랑하는 신랑인 그리스도가 너의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네가 섬겨야 하는 아버지시며 두려워해야 할 심판관이신 주 하느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너의 삶의 모범이며 스승인 나도 함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육신에 굴복당하지 않겠다고 새로이 결심하여라. 육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라. 육신의 본성은 나약하니 영혼이 육신에 따라 살면 영혼도 허약해지기 마련이다.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어떤 덕의 실천을 그만두어서는 안 되며 전혀 실행조차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란 것도 있을 수 없다. 바닥에 엎드려 땅에 입을 맞추는 것이 존경과 경외심을 표하는 너희 수도자들의 엄격한 규율이자 관습인데, 만약 지금 네가 발을 딛고 선 곳이 진흙탕이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겠느냐. 아무리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계명이라도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 된다. 작든 크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는 하느님의 눈에 값지고 위대하기 때문이다. 네가 모든 계명에 한결같이 충실하면 내 아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그렇단다. 의무를 초과하여 실천하는 것은 그 전에 반드시 고해사제와 장상의 조언을 들어야 하며, 그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는 그들에게 빛을 내려주십사고 주님께 기도하여야 한다. 너 자신이라고 부르는 너의 안의 모든 것에서 스스로를 내려놓아라. 무엇을 행하든지 고해사제나 장상에게서 그것에 관한 지침이나 조언을 듣고 나서 순명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여라. 너에게 주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거룩한 순명을 통해서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